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권면과 충고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을 편애하는 바울파와 형제 목회자인 구약학자 아볼로파, 예루살렘 교회 원목으로서 대박해 전에 그에게서 은혜를 받고 지금은 고린도에 와서 살고를 있지만 잊을 수 없는 베드로 사도를 편애하는 게바파와 이분도 저분도 아닌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통일성은 확일성이 되어서 교회가 경직되게 합니다.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역시 교회 통일성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다툼의 모임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주장하며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 같지만 실상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과 모든 구변과 모든 은사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은혜의 복을 잘못 사용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여러 문제에 휩싸여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아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권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회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파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적인 입장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투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했을까요? 이들은 다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들을 다 싸잡아서 형제들아 하고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진 같은 말을 하는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로 연합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형제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도 서로에게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며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통한 교회의 연합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갈라지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바울을 지도자로 내세우는 자기 파에 대항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을 추구하며 자신들을 바울파라고 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내세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며 스승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자랑하는데 그런 일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스승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일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교회와 규모,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찬양이 떠오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각오는 목숨을 건 각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목숨도 내어놓아야 할 위기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헛되지 않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분명하게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22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도록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하신 참된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바로 이 지혜가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혜에 비교하면 당시 고린도 도시가 추구했던 수사학이나 웅변술은 비교할 수 없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언약 밖의 어두움에 있는 지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가장 찬란하고 참된 지혜로 취급되었던 유대인의 지혜, 구약 백성의 지혜도 예수 안에 나타난 참된 지혜와 비교할 때 한계 많은 지혜입니다. 완전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참된 지혜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나타난 복음, 십자가의 도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참된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시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리석었고 미련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참된 지혜자, 진정으로 지혜로운 백성으로 새 창조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새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 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만이 새 창조의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구출되어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것도 어떤 사람들의 말의 지혜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새 시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문제 많은 교회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길이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복음, 십자가의 도만이 진정으로 생명의 기임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만을 사랑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